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반면에 나는 좀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죠. 그럼 감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생각에 자기가 감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잘해서 감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감사 찬송을 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나름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를 좀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인가? 상대가 인정해 줄 만한 감사인가? 내 삶이 진짜로 감사를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또 그렇게 좀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감사를 잘 하나? 내 감사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삶이 진짜로 감사하는 삶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감사거리, 내 삶 속에서 감사할 만한 그런 감사 제목을 열심히 찾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감사가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우리가 참 간사하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에 의하면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척 하고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이중 플레이를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잘합니다. 얼굴 표정은 안 바뀌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 중에 감사를 잊고 살았던 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없는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내 삶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감사와 관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이 한바탕 소용돌이가 쳤어요. 자녀들 간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고 또 살인 사건까지 터졌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겼다고 기습적으로 쿠데타까지 일으킨 또 이런 사이에 다윗의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 사이를 그냥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숨지기고 잠잠히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또 반역을 일으키죠. 세바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까지 귀합해서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도움으로
그런 모든 위기를, 그런 모든 반역을 다 진압하고 다 해결하고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태풍이 지나가고 그냥 잔잔해진 것처럼 이제 평안해졌어요. 사람은 이렇게 편안해지면 더 감사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진 못하죠.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소용돌이가 한번 확 지나가고 이제 안정을 찾고 편안해지니까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감사를 잊기 쉬운 환경은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생하고 힘들 때는 그래요. 내가 이 고생이 지나고 평안해지면 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막상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힘들 때, 고난의 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것,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평안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한 날이 길게 오래 가요. 근데 반대로 힘들 때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이 오래 가요. 오래. 또 평안하다고 또 감사를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한 시간이 얼마 못 가서 끝나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가 더 감사가 어려울까요? 힘들 때일까요? 평안할 때일까요? 사람들은 힘들 때가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평안할 때가 오히려 감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좀 편안하다,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좀 편안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 평안해지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이 교만함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태해져요. 고생하고 고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평안해지면 이게 이상하게 나태해진다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평안한 환경에 있으면 우리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요,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만방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유혹받는 인간의 욕구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근데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재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막 너무너무 막 하고 싶은 거죠. 막 빨리빨리 해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런 욕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내 마음에서 격동하고 솟구칠 때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 장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충고자를 내 옆에 두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알면서 가장 솔직하게 충고해 줄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을 받고 뭐라고 말해요? 3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이 왕이 야 인구조사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강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당신을 이렇게 높여주고 키워줄 텐데 왜 스스로 자기 힘을 그렇게 과시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왕이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충심스러운 마음으로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요압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는 계속 인구조사를 재촉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옆에서 누가 다른 말을 해줘도 충고를 해줘도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의논하지 않고 일방통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의논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려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 이런 거 하려고 했으니까요.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다 결정해놓고 와서 기도만 해달라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을 못하는 거지.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남편들도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충고자로 내 곁에 붙여놓으신 그런 나의 교만을 이렇게 제어할 좋은 장치예요.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그 얘기는 나는 지금 감사를 잊어버린 상태다. 나는 지금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멘.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하고 이런 것들은
훗날 반드시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메랑이 와요. 부메랑. 다윗은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 얼른 회개를 해요. 하지만 회개한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인구조사 시킨 것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성공을, 그 편안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은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한 것,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해줘요. 영적으로 용서는 해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감사를 뺏어간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요구한 대가가 뭡니까?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합니다. 7년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삶,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영광을 다윗이 가로채 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 과식거리로 삼으니까 설령 다윗이 그것이 죄라고 알고 그것을 회개해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간 그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포인트를 많이 놓치고 살죠. 내가 회개했으면 됐다. 이제 그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회개하면 영적으로는 용서해줘요. 하지만 가로채간 영광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하세요. 다윗은 이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재앙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무슨 재앙을 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얼른 마음을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결정을 하시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부터 아래쪽까지 쫙 전염병이 내려오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이 왕 다윗이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무모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건가,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간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쁘고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7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던 것을 격동해가지고 막 그것을 재촉하던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 죽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만 죽이고 차라리 나와 내 가정 가문을 죽이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목숨을 더 우선적으로 살리려고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죠. 그게 24절에서 25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값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정말 값없는 거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예요. 또 세상 만사를 섭리하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수고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고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라고요. 내가 값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이 값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게 된 복을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도둑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해도요, 영적으로 죄는 용서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간 그 대가는 다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면 나중에 그것들을 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들이 감사를 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지금 이 상황은 감사를 잊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좀 긴장해야 되겠죠.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 뭔가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감사가 떠나고 있구나. 그 알아채야 되죠.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를 자꾸 무시하고 잘 안 듣고 내가 지금 그런다,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감사를 지금 잊었구나.
내 심령이 지금 감사를 잊고 있구나. 그걸 빨리 자각을 해야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누려왔던 것들이 점점 내게서 떠나가요. 점점 작아지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내가 언젠가 감사해야 될 것을 그때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태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감사를 잊은 자신의 상태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선 용서를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요, 괜히 뻗팅기지 말고 그냥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릴 감사를 안 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인정해야 마음이라도 편안해져. 근데 그걸 막 뻗팅기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 마음도 힘들고 어차피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가 값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땅한 값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영영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악순환인 거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를 높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돼요. 내가 먼저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꾸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가 먼저 누리는 순간 그게 감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 여러 가지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내가 먼저 차지해버리는 순간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누려도요, 늦지 않아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내가 다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놓치는 거죠. 잊어버리고. 근데 내가 전부 다 누리고 싶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7일 중에 하루,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주일 하루, 10개 중에 10분의 1, 하루 24시간 중에 1000시간, 수많은 열매 중에 그냥 그 1000열매, 그것만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 다 먹고 충분히 너희들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지금 부담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더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까?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 공짜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도 공짜로 받았잖아요. 숨쉬는 공기나 만물을 살찌게 하는 햇빛이나 다 우리 다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공짜로 다 받아 쓰고 살면서 그것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다 전부 자기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삼고 지자랑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가 공짜로 쓰는 거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엄청난 대가를 값을 치루었으니까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기에 내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밥을 먹을 때 돈 냅니까? 돈 안 냅니까? 돈 내시죠?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 돈 내요? 돈 안 내요? 예? 집에서 밥 먹을 때 돈 내요? 돈 안 내요? 돈 안 내요. 근데 그게 밥값이 공짜라, 밥값을 그 밥을 짓는데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밥을 집에서는 공짜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밥 공짜로 먹을 때 부모가 이 밥값 대신 지불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공짜는요, 절대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그 국가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정치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어떻든 책임을 맡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땅한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면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보람 있게 살고 싶으면 감사를 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잘 하려면요, 매사에 공짜는 없고 값없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줬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값없고 당연해 보이는 그 은혜도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먼저 대신 값비싼 수고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은혜로 누리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은혜, 그게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지가 어디서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복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이 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목숨 걸고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내준 세금 가지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왜 그걸 자꾸 막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러냐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태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나 잘못만 바라보면서 자꾸 그들을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결국 그 불행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는 필수 코스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권력을 잡든 다 잘할 수 없는 거고요. 다 못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정권은 잘잘못이 다 있어요. 우파든 좌파든 그건 똑같아요. 근데 왜 잘한 것은 잘한다고 말 안 하고 못한 것 갖고만 그렇게 서로 난리냐고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좀 걱정돼요. 언제부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 자기한테 월급 주는 회사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동한 마땅한 대가만 받아간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돈 버냐고요. 서로가 도와서 같이 버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결국 부메랑으로 감사하지 않은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싶으면 빨리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감사하지 않는 이유로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